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좋아합니다. 그냥 분위기 자체도 되게 예전에 목가적인 국어 시간에 배운 적 있나요? 목가적인 내용이다, 목가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하는데 유유자적한 느낌이고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요 1절만 읽어도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다른 표현이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이 그냥 일을 안 하고 주말에 그냥 푹 쉬고 늦잠 자고 이게 쉼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나의 목자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게 진짜 쉬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용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for the sake of,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망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또 약속을 하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의 길, 그러니까 또 너무 도덕적이고 모범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의 길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 가장 좋은 모습, 좋은 길, 나의 부르심, 그게 바로 의의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또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뭘 하면서 인도를 잘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지만 사실은 초점은 뭐냐면 바른 길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 스스로 내려갈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내보낼 리가 없죠. 목자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가끔 잘못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주어가 뭡니까? 내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스스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 실수해도 괜찮구나. 실패할 수가 없구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실수할 수 있는데 실패는 불가능합니다. 왜?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예전에 두산 그룹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 머리 빡빡 깎은 어떤 누가 있었는데요. 광고 쪽에 일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강연을 하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고아들은요, 한번 실패하면 그냥 끝입니다. 골로 가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높은 이자의 빚을 지기 시작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벌집 아들이기 때문에 늘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또 있고 또 있고.
언제까지? 아버지 망하기 전에는 계속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자들도 아들들, 딸들에게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상을 주신다는 게 프라이즈, 뭐 금상, 은상 뭐 이런 거 준다는 게 아니라 밥상입니다. 테이블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종교는요, 네가 선하심을 따라가야 돼, 네가 인자하심을 따라가야 돼,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은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이건 종교입니다. 율법이고 종교고요. 복음은 아버지가 널 좋아하셔. 수많은 아들 중에서 너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너를 좋아하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가 널 따라다녀. 너에게서 눈을 떼질 않아. 근데 종교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게 이제 종교고요. 복음은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셔. 나를 따라다니셔. 이 똑같은 얘기인데 뉘앙스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좋은 거구나.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이거 참 좋은 거구나. 이게 우리의 자유함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인도를 구하는 것인데요.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주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일부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요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게 모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일부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야. 아닙니다.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는 다 틀린 건가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은 다 더러운 것이냐? 돈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부유함이 나쁜 것이고 성공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서 그들이 나한테 끌려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에 아첨하고 세상의 것들에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그걸 어떻게 좀 얻어보려고 구걸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끄는 것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원하는 것. 몸이 원하는 건 뻔하죠. 일하기 싫다, 쉬고 싶다,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이런 겁니다. 편안한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잠자는 시간이 점점 아까워집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내가 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좀 그 시간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편안한 걸 좋아하고 쉬는 걸 좋아하고 자극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정당한 그 디자이어가 아니라 뒤틀린 욕구들. 그러니까 잘 때 안 자고 밤에는 뭐 하다가 늦게까지 자고 싶은 그런 것도 사실은 뒤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 사이클은 하나님 창조 때부터 주신 것이고 인간은 그 사이클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뒤틀린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한 이 육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거고요. 그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안목의 정욕 그러면 저는 아름다운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 예쁜 거 좋은데요. 안목의 정욕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보다 보이는 대로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것. 이 안목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질투의 시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는 열등감 느끼고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세상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비교라는 게 없어요. 제자들은 늘 비교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저걸 왜 원할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앉게 돼 있어. 그건 너희들이 지금 막 그거 비교하고 그럴 게 아니야. 그래 놓고 나서는 그 치맛바람 둘른 엄마가 있고 그 엄마 없는 애들은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을 주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거 되게 예민해요. 특히 누가 편애를 한다거나 부모님이 누군가를 더 챙겨준다거나, 심지어는 어린 동생인데 더 챙겨주는 것도 오빠들이나 언니들이나 이렇게 좀 싫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좀 공평하게 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얘랑 한번 했으니까 쟤랑도 한번 해야지, 이런 개념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안목의 정욕이라는 개념을 안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할 때는 질투와 시기 뭐 이런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게 당연하도록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자를 만들 때는 그 방식이 맞습니다. 목회를 보편적으로 그냥 다 똑같이 대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고 있을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제자는 그렇게 하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각각의 부르심대로 각각의 타이밍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에서는 12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 타이밍에서는 또 3명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베드로가 가장 키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12명이 안 들었지만 또 위대한 인물인 거죠. 그 시대에 그 순간에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은 아직도 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먼저 터진 사람, 늦게 터지는 사람 다양하게 있고, 어떤 사람은 1인자의 위치가 맞고 어떤 사람은 뭐 3인자의 위치가 맞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교하는 순간 질 수밖에 없어요. 비교는 절대적으로 나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구나, 안목의 정욕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비교해서 내가 그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 자기가 뭐가 되는 것 같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했다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요셉이 총리로 등용될 때도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뿐이고, 파라오가 요구할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면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이게 요셉의 겸손이었고 태도였어요. 근데 이제 간증을 빙자해서 자랑하는 경우가 꽤 있죠. 또는 간증을 빙자해서 자기 고생담을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가만 들으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쩌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겠죠, 저도.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왜 자기 고생한 걸 자랑하고 또 이런 걸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자꾸 자랑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모두 세상에서 나오는 건 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얻게 되면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육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갈 때 가장 좋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앞서가면 나를 따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냥 아무 데로 가도 되느냐?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살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고 그 아들이 무슨 의미고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겠죠. 성령님은 나와 상관없이 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제발 좀 떠나세요라고 한다고 그래도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래도 계십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에 안 계시면 뒤에 계신 거예요. 같이 계시는데 내 앞에 성령님의 인도가 안 보인다. 그러면 뒤에 계신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령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기가 갈 거를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는 인도가 안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주님을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깁니다. 빨리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을 이기려고 내 맘대로 하면서 주님 도움 받아보려고 하는 거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예수님과 나는 함께 멍에를 맨 사이여서 그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길을 바꾸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막 발버둥 칠수록 나만 힘들 뿐이에요. 이걸 이제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인도의 열쇠는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 방언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 요소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성령님 앞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내 앞에 안 계시다면 뒤에 계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내려놓을수록 많이 얻게 돼요. 근데 진짜 내려놓으면요, 불안해져요. 아니,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사업을 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이걸 내려놓으라고? 그럼 내가 대출이 얼마고 뭐 특정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얘기 같이 돼버렸네. 나도 지금 벌린 게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건 그 다음번에 게 더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지, 결코 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려놔라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되어가는 중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또 성령님이 지적해 주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그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게 돼요. 또 인도를 받는 것은 드러내려고 애쓰는데 자꾸 물론 중요한 겁니다. 내적 직감이나 내적 음성이나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을 배우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방법만 알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도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알아도 내가 내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듣는 것이 인도가 아니라 따라가는 것까지 해야 인도입니다. 인도는 받는 게 아니라 인도는 받아서 가는 겁니다. 내 길을 고집하면서 인도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건 그냥 이해입니다. understanding. 네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거 의지하지 말아라. 가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납득하고 안 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이성적으로 가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해. 그러면 네가 지도받는 거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분별이 다가 아니라 포기하고 따라가는 게 다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오늘도 그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하고 캠핑을 하고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했고 2월에 했고 3월에 했고 이제 3회째 했는데, 캠핑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까 동수도 잠깐 얘기했지만 장비가 생각보다 많아요. 부피도 크고, 거기다 이제 8인용이니까 8명 치를 싣고 다녀야 되니까, 제 차가 지금 스파크가 있는데 불가능하죠. 다 안 들어갑니다. 딱 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갈 때는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 소렌토를 렌트를 하면 짐칸으로 다 쓰면 거기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소렌토를 렌트를 했는데, 렌트하는 건 뭐 비용도 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렌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짐을 실었다 뺐다를 더블로 해야 되는 거죠. 차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지금 1월, 2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차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올란도를 사려고, 7인승 사려고 결정을 했고, 저는 차, 비싼 차 이렇게 뭐 썩 좋아하지 않아요. 싸고 좋은 차는 없다고 하는데, 싸고 무난한 차는 늘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한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로 잡고 올란도를 서치를 해보니까 400만 원짜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짜리 예산을 잡고 컬러가 내 마음에 딱 드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인천에 있는 거예요. 좀 멀기도 하고, 여기 뭐 혹시 유튜브로 제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인천에 계신 분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중고차의 전문가 유튜버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충고가 인천 쪽에서는 사지 말아라. 근데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인천 쪽에 있는 중고차들이 좀 쌉니다. 근데 인천 쪽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갈색 차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려고 얘기를 하고, 언제 간다고 약속까지 잡고 갔는데, 나랑 얘기한 사람은 자리에 없고, 그리고 차를 보여주는데 다른 차를 보여주고, 색깔이 다른 차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아니라고 그랬더니 뭐 전화해 보더니,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나를 응대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전화를 해보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실수했는데 그 차는 팔렸다고. 이거 그거 아니야? 듣고만 있던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필을 많이 했죠. 멀리서 왔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제일 당하기 쉽더라고요. 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아까워서 뭔가를 사게 돼 있어. 그래서 멀리서 왔다 그러면 더 호구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니라는 거죠. 허위 매물이 정말 아니고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게 50만 원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차 몇 번 타보니까 차도 괜찮아. 근데 백미러가 접히더니 안 펴져. 펴놓으면 접혀요, 자동으로. 근데 안 펴져.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또 내고를 해서 결국은 이제 가격을 320만 원까지 맞췄어요. 400만 원짜리를 80만 원을 깎은 거죠. 잘 깎긴 잘 깎았어. 근데 계약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계약금을 넣어달라.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내가 인천으로 이제 차를 보러 가면서 무슨 느낌이냐면, 인천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뭔가 잘못된 느낌. 좀 애매한 거예요. 이제 성령 인도를 받고 지금 갈까요 말까요? 근데 가는 게 맞긴 한데 뭔가가 거기서 내가 좋은 차를 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인도는 잘 없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차를 사기로 결정하고 계약까지 하고 입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기업은행이 먹통이 됐어요.
하루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기업은행밖에 없대. 입금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 입금 천천히 하시죠. 뭐 그래서 사장님 뭐 입금 천천히 하셔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죠. 그 다음 날도 뭐 인증서 어쩌고 그래서 못했어. 잊어버리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입금을 하려고 거기서 이제 입금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수가 연락했나? 동수가 연락하더니 뭐 하냐고 차 샀냐고 그래서 살려고 그러지 뭐 그랬더니 옆에 이영광 선교사 있다고 그러면서 이영광 선교사님이 커미션 차를 가져가라. 이게 이렇게 빙 돌아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지난번에 전에도 얘기를 해놓긴 했는데 뭐 대답을 안 해주니까 뭐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그 커미션 새 대표님은 이렇게 빨리 살 줄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해줬던 것 뿐이고, 근데 내가 인천으로 차를 보러 가고 차를 받고 이런 스토리를 동수가 얘기했더니 동수는 그래서 들은 거고, 그러니까 동수랑 이영관 선생님 만날 때 동수가 그냥 얘기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요 느낌이 확실히 맞구나. 가는 것까지 맞던 거죠. 왜냐면 그렇게 내가 진짜 액션을 안 했으면 동수가 얘기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커미션 차를 내가 쓸 수 있는 그건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내가 액션을 취할 때까지 이거는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죠. 액션을 취하니까 동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움직이기 전까지 뭐가 올 수는 없지. 근데 나는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알지만 여기까지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웃기는 거지 이게. 내 이해로는 아니 저 차는 내 차도 아닌데 내가 왜 인천까지 가서 차를 봐야 돼? 나는 왜 열심히 80만 원이나 깎았어? 여러분, 중고차 파는 사람한테서 흥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엄청난 막 머리가 돌아가고, 저는 다른 수를 쓰면 이 사람들이 수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제일 낫다. 솔직하게 아니 이렇게 고장 난 거 아니냐, 깎아달라. 내가 이렇게 왔는데 깎아달라. 근데 이 주인이 먼저 50만 원 깎아주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좀 더 깎고 그래서 80만 원이나 깎아놨는데 이건 뭐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되죠. 근데 납득이 안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납득을 능가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 인도하신다면 성령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이해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기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내게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그런 상황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긴 한데,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평소에 듣고 사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문제 생겨서 들으려고 그러면 평소에 안 듣던 사람은 안 들려요. 그럼 평소에 뭘 인도받아요? 전 뭐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인도받을 게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들을 내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완전 100%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들을 얘기가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주제로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는 게 인도를 잘 받는 열쇠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게 열쇠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갖는 것이 열쇠인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 갖고 부탁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좀 민망하지 않아요? 그 전에 이제 안부 먼저 묻고, 다음 주쯤 필요한 얘기를 하려면 이번 주쯤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또 하나 보내고, 그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런다고, 야, 너 간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 빨리 알려달라는 거야?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성령님은 안 그런데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안 친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받는 것보다 비우는 거,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게 사실은 열쇠입니다. 인도받는다. 그래서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그러고,
중요한 일 앞두고 인도 받으려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더 중요한 거를 놓쳐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인도 받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으려면 내 계획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조금이라도 성령님이 개입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내게 선한 것으로 감동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단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야 질러 이런 거 같고, 어떨 때는 지르면 안 돼 신중해야 돼 이런 거 같고, 그럴 때는 이건 뭐 그냥 하나의 말씀은 아니고요, 제 경험적이고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온 게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첫 번째 온 거, 그 두 번째는요 대부분 이성적인 반박입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단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바로 바운드가 일어나는 거라서 그거는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또는 선한 것에 뭔가 끌림이 있을 때는 끌림이 있었을 때 그때가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라는 거는 안 생기는 거고,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이 되면 여러분이 인도를, 저는 딱 특별히 인도 안 받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왜 위기 때마다 이렇게 빠져나갈 일이 생기고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내게 오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인도받았는지 잘 몰라. 왜? 동행하기 때문에. 동행하면 인도 그렇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여기 누군가 길 가는데, 누군가로 동행하는데 나는 길 모르는데 이 사람은 길을 알아요. 그럼 저기서 우회전하여 좌회전 이런 거 잘 기억도 안 나고 의미가 없어요. 남 따라 어디 가면요 나중에 혼자 찾아가면 못 찾아가요. 왜? 동행하는 것만 집중하면 인도받는다는 인식이 없어지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없어지죠.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중국집으로 들어가. 그러면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짬뽕, 짜장, 볶음밥 뭐 이 정도로. 나는 특별히 뭐 선택한 게 없는데 물 흐르듯이 그냥 살아왔어. 요게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이삭 같은 삶. 아버지 잘 만나서 축복 가운데 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삶. 얼마나 좋아요. 우물 팠는데 남들이 와서 뺏어가면 뺏어가도 되고, 다시 파면 나오고, 또 뺏기면 그래 그러고 다시 가서 또 파면 또 나오고. 이게 크리스찬의 인생이죠. 우물을 뺏으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그거 우리 인생 아닙니다. 그냥 뭐 니들은 날 호구라고 부를지 몰라도 4번 정도 하면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쟤는 호구가 아니다. 쟤는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져. 넌 도대체 뭐야? 넌 이상하다. 너는 뭐가 좀 복이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음 그 자체가 됩니다. 메신저인데 메신저가 메시지죠. 전하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죠. 누가 그 말을 하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키가 아니었어요. 들었는데 행하느냐, 듣기만 하고 앙해내느냐. 여러분이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인도를 잘 받게 돼 있습니다. 듣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인도받기 점점 어려워져요. 왜? 듣고도 또 안 할 거니까. 근데 조금 뭐 이렇게 좀 들린다 싶으면 행동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잘못 받아도 잘 돼요. 뭐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김진호 목사님 볼 때마다 그거 많이 느낍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한 편이고, 돌다리가 있으면 두들겨 보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꼭 이걸 건널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안 건너버리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김진호 목사님은 돌 하나만 있으면 벌써 징검다리가 다 된 줄 알고 달리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돌을 막 놓기 시작하는 거지 막. 근데 뭐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건너가셔. 그럼 뭐 바지 다 젖고 옷 다 젖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럼 그걸 보면 난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나 같은 이 신중 타입은 저렇게 하면 바지 젖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이분은 건넜고 나는 아직도 여기 있어.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 합리성은 성령 인도의 적이다. 이건 내 나름대로의 납득인 것이지, 인도받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편안하려고 하면은 돌다리까지 누울 때까지 절대 건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학을 전공한 저희 입장이었는데,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되거든. 큰일 나요. 안전하게 해야지. 하나만 넘으면 될 거를 한 5개 정도 놓습니다. 건축에서는. 5배 정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예측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근데 그건 이제 세상적인 걸로 보면 그게 맞는데, 우리 신앙에서 보면 그거는 고아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러지면 뭐 아빠한테 다시 달라고 그러지 뭐. 이런 거죠. 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왜? 아빠한테 다시 사달라고 그러지 뭐. 이런 거예요. 야, 근데 너 이렇게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떠니? 그랬더니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빠가 다시 사주면 되잖아. 아, 그렇구나.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얘는 아버지가 있구나. 아,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따라다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고, 그거 뭐 내가 조금 어긋난 길로 간다고 걱정할 게 아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란 말 들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도 된다는 거잖아요. 뭐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야 되고 11조를 빼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되고 뭐가 되고 리더 훈련을 받았어야 되고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10년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이 말 듣고 행하는 자, 바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차피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에 일하게 되어 있고 뭔가 선택하고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뭔가를 이루고 사는데 남는 걸 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인도받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고, 인도받는 것은 다른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내 욕심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서 정말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 보여주는, 보내는 교회는 보여주는 교회, 보여주는 성도들의 보내는 교회, 이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